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참으로 귀하죠. 우리 해외여행 하다 보면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대사관. 해외여행 할 때마다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라클 작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났고, 그 유재석 씨가 하던 유퀴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라클 작전 하던 군인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중동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에서 미군이 이제 중동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좀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군이 다 빠지고 나서 친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쪽에 적을 못 붙이게 됐어요. 탈레반이 다 장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위험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탈레반 사람들도 위험에 처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군이 군 소송기를 가지고 탈레반 공항에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400여 명을 태워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작전이라고 해요. 탈레반에 착륙할 때 그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그 착륙하는 모습들 잘 보면 미사일 올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미사일 날라오면 이제 교란하는 물질을 다다닥 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작전이에요. 왜 목숨을 걸고 400명을 다시 실어서 오냐? 한국 국민이었거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탈레반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니까 그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면서 큰 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잖아. 돈 주고 다녀? 돈 주고 다녀야 돼요, 원래. 근데 돈 안 주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호주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신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의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다녀야 돼.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다니려면 더 많은 돈을 내고 다녀야 되네.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국가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장로님은 신체 검사 안 받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왜 안 받는지 몰라. 일단 나라가 받게 해주면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뭐 유가 급등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 나온다고 했죠. 그것도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죠.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만 증명만 되면 나라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엄청난 거죠. 시민권이라는 것은, 주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 많은 권리를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가 이 땅에만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라는 거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땅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다라는 것이죠.
왜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그 땅이 로마 땅인데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빌립보 지역도 가고 이스라엘 지역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빌립보 지역이 원래 로마 땅은 아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빌립보 지역 안에서도 여전히 옛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로마 법이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스라엘 전도하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받고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겠다 그런다면 무조건 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는 아니네.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를 전파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너 뭐 로마 시민권자 아니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럽지? 이런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짝 돌려서 까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 하늘 나라의 소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로마법에 의해서 너희는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하늘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로마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지만 너희는 로마와 계속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왜? 그래야 로마의 보호를 받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소통을 맺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보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좀 우리가 손해보고 산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몰라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와 소통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생활의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따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어떻게 표현하면 로마 시민권이 비난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이게 특혜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군인들이 세워놨던 건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 문화를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참을 뿐이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전파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잡혀갔어요. 피해보는 것 같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뒤집어 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나 육신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부모 집이나 신랑이나 그렇게 핍박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려면 우리는 정체성이 명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명백해야 됩니까? 우리 편인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 명백한 기준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쉬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나름의 정보를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국과 단절이 되면 우리에게 본국에서 나오는 권력, 혜택 받을 수가 없어요. 본국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왕따 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왕따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왕따 다 당했어요. 여러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혼자 일한다라고 해서 외로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 이 사람은 큰 교회고 저 사람은 학위가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이 많고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아. 끌어모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단체를 한 개 만듭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다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명백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니체가 쓴 글인가? 뭐 동화 같은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꾼이 있는데 좀 나이가 젊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가면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갑니다. 짐승을 잡아오면 자기가 한 중심에 서가지고 계속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사냥을 갔는데 자기가 자기와 같이 온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혼자 있게 되죠. 멧돼지가 계속 공격하고 달려오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뭐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닌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늘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랑 사냥을 떠났던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무리가 같이 있어야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차원이 달라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외롭고 뭐 그런 거 하소연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시간들을 극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학위를 주신다든지 재물을 주신다든지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모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일을 해나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이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 내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내 능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든지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씩 경험치로 쌓이다 보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주변에 예전에 축구를 엄청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 국가대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애가 지금 3,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있던 거죠. 청소년 국가대표 안 됐다고.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은 슬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을 듣고 그 어린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가지고 다시 공차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내 자녀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고 교회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문화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500명 되는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드려본 적도 없고 내 시간과 내 육신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지? 이게 문화예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전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가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문화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벌어서 자기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거는 이 땅의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왜 썩어져? 나는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썩어지면 주변에 많은 결실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문화예요. 복음의 문화는 누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바꿔버리면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받은 사람들은 뭔가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고 직장도 살려야 되고 학교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명백하게 하고 그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체성만 명백하게 하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